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넷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을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을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릴지니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성경을 저희가 보면은 헤롯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저희 복음서에도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또 사도행전에서도 헤롯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헤롯 가문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 헤롯 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로마 황실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정말 귀한 어떤 교육,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되었었는데 한 AD 41년 경쯤에 이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에게 부름을 받게 되죠. 같이 공부를 했던 사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학연으로 이 사람은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낙하산 정치인이었던 것이죠. 이런 낙하산 정치인이 막상 이제 유대 땅에 와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좋은 그런 정치를 했습니다. 유대 법도 굉장히 존중을 해줬고 성전도 굉장히 존중해주면서 지켜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편한 대로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더더욱 권력에 눈이 멀어서 또 사람들의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악한 일도 쉽사리 그렇게 저질렀습니다. 그 예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이 헤롯 왕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누구를 해하게 되냐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12사도 중 한 명이었던 야고보,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정말 아끼셨던 예수님의 측근이었던 그 세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요한의 동생 야고보를 오늘 본문에서 헤롯 왕이 죽이게 됩니다. 칼로 베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 초대교회 리더를 죽였던 것이죠. 그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 모습을 보고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끔찍한 장면을 보고 왜 유대인들은 좋아합니까?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정말 단시간 안에 폭발적인 어떤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고 또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놀랍게 하루하루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강림하시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딱 한 번 하는데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서 이제 성전에 요한과 베드로가 올라가서 거기서 평생 앉아 있었던 사람을 이제 걷게 하니까 그러고 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 안에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두 번의 설교로 한마디로 이제 10,000명의 신도들이 생긴 것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계속 자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를 시기하고 또 질투하는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 예루살렘 안에 핍박이 너무나 심해져서 모든 신도들이 이 사도들 빼고는 다 사마리아 땅, 다른 땅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되고 또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안디옥 교회까지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당황스럽죠. 이 신흥 종교, 정말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이단인 종교가 너무나 크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에 목숨을 걸고 있으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네들을 이끌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까지도 회심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실 비참했겠습니까? 점점 자신들의 세력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이 사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자라고 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 죽은 예수가 다시 부활해서 이들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정말 환장을 노리시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헤롯 왕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헤롯 왕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 리더 중 한 명이었던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그 죽이고 나니까 반응이 너무나 좋자 뭘 하냐면은 심지어는 이제 초대교회 얼굴이었던 베드로까지 잡아넣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때가 마치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이제 6월절이랑 이어져서 하는데, 이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이렇게 지내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절기이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헤롯 왕이 뭘 생각하냐면은,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베드로를 죽여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넣은 이유가 그냥 베드로가 단순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에게 조그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또한 요한처럼, 지금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가다 놨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베드로를 일단 잡아놨다가 6월절이 끝나는과 동시에 베드로를 이제 죽일 계획으로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최대 위기가 이제 닥쳐오게 된 것이죠. 정말 이미 한 명의 리더를 잃은 초대교회는 너무나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4절에 보게 되면은 헤롯 왕은 이 베드로 사도의 어떤 능력을, 또 베드로 사도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16명의 군사들 군인 4씩 4패로 나눠서 24시간 사교대로 돌려서 이 베드로를 철저하게 감시하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승승장구했던 어떤 초대교회의 어떤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위기가 닥치게 되는 것인데, 이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절에 보시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대의 위기 속에서,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선택했던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베드로를 구출하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교회를 살리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하게 성경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간절하게라는 그 말이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낙심하지 않고 이미 한 명의 리더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신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마 합심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운데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점들이 등장하게 되고, 특별히 교회 앞에도 많은 어려움과 힘든 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또 때가 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시기 질투하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는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위기 속의 정답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택해야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 기도인 것이죠. 초대교회는 어려움 앞에서 기도의 끈을 놓았던 것이 아니라, 힘든 가운데서 기도의 끈을 놓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불을 짚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했고 또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출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 6절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영화의 한 장면인 것이죠. 빠삐용이 감옥을 탈옥한 것보다 훨씬 멋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 사이에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왜 두 군인 틈 사이에 자고 있냐면은 베드로 손에 두 쇠사슬이 있는데 그 쇠사슬이 보통 이제 군인 손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아무데도 가지 못하게 그렇게 잡혀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두 명이 이제 밖에 있는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삼엄한 어떤 경비 속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 날 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 재밌는 것은 베드로가 여기서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내일이면 죽을 텐데 그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평안을 주셔서 베드로는 정말 편안하게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게 되고 감옥에서 정말 광채가 빛나게 되고, 베드로가 잠에서 깨지 못하니까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얼른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손에 있던 쇠사슬이 풀리게 되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더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명령하니까 베드로가 신발을 신고 또 겉옷을 입고 그대로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명령에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장결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베드로는 탈옥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잠결에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삼엄한 경비를 뚫고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밖에 나오게 되고, 거리에 나오게 되니까 천사는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을 일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은, 본문 9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왔는데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조차도 이게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봤던 베드로조차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현실인지 진짜 이게 그냥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잘 분별이 안 될 정도로 이것은 놀라운 일인 것이죠. 자기는 아마 내일이면 죽는다고 아마 생각하고 아마 평안히 자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위해 기도했던 초대교회 자체도 나중에 베드로가 등장하니까 너무나 당황합니다. 베드로가 문에 두드리니까 저건 베드로 아니라고, 그래서 문을 아예 안 열어주죠. 심지어는 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조차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 삶에 있는 쇠사슬들을 풀으실 수 있는 분이고, 막혀져 있는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죽음에 이르는 상황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저희는 믿고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저희는 우리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항상 순종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천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사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살 길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기적은 기도와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저희 또한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게 그냥 성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교회 가운데서도 저희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저희가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특별히 코로나 상황 얼마나 어렵습니까? 계속적으로 저희가 선교지에서 여러 선교사님들로부터 상황이 어렵다,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물론 제가 재정을 모으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해서 선교사님들 도와야겠죠. 그런데 가장 저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릎 꿇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온 세계 가운데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일하는 데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맺으면은 굉장히 훈훈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안에 의문이 하나 계속적으로 들었던 게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살리셨는데 야고보는 죽게 하셨나 였습니다. 특히 제 영어 이름이 제임스이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제 영어로는 제임스 아닙니까? 왜 제임스도 좀 살려주시지? 왜 베드로만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리셨나? 야고보가 찬밥 신세도 아니었고 야고보도 어떻게 보면 측근 중 한 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 중 한 명이었는데 왜 야고보는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살리셨나? 야고보를 위해서는 초대교회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간절하게 똑같이 기도했겠죠. 그런 가운데서 야고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쉬운 대답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헤롯 왕에 의해서 야고보가 죽음을 당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땀에 땅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되면은 마시지 않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하고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예수님 안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능력과 힘이 다시금 기도하는 가운데 생기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예수님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가 형제입니다. 그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극성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하는 장면이 이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나중에 천국 가실 때 우리 애들 꼭 기억해 주세요. 한 명은 예수님 오른쪽에, 한 명은 예수님 왼쪽에 꼭 자리를 잡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청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때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즉 내가 걷는 이 길을 너희가 걸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물어보십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예언하시죠. 그 예수님이 복음 때문에 죽음 당하셨던 것 같이 야고보 또한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 야고보가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침례 가운데서도 야고보는 함께 했던 것이죠. 야고보의 인생은 결코 비극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 믿음의 행동 때문에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진행이 됩니다. 야고보는 죽었지만은 이 본문 마지막에 12장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등장하게 되냐면, 이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왕을 누가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비참한 방법으로
헤롯 왕에게 심판을 하시는 모습이 이제 12장 끝에 나중에 기티하실 때 아마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보다 더 좋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줄 저희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